창세기 44장 전체예요. 제가 읽을 텐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꼭 눈으로 그리고 머리로 잘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그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정말 이렇게 귀했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보고 또 성경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도 43장을 하고 그 다음 주에 44장을 할 줄 알았는데 한 달도 훨씬 넘었죠? 그렇죠? 저희가 네, 그렇게 만에 다시 44장을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근데 보니까 반갑고 좋긴 하네요. 또 새 식구도 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44장을 보려면 너무 오랫동안 앞에 걸 안 봤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그죠?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그 12자녀들은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엄마가 몇이에요? 엄마가 몇 명? 4명이죠. 그죠? 4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렇게 첩까지 해가지고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엄마가 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둘셋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서로 사이가 좋자면 한없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나쁘려면 또 한없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인 거죠. 서로 좀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가 한 아들만 사랑했죠. 바로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형제들이 원래 누구 하나 왕따 시킬 때는 서로 사이 안 좋아도 그때는 대동단결하잖아, 그죠? 누구 하나 이렇게 밉보이거나 그러면은 모두가 다 대동단결해가지고 요셉을 팔게 되죠. 애굽에 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아주 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렇게 감옥에 가게 돼서 그곳에서 그 애굽의 관리죠. 관리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오른팔과 왼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잊혀졌다가 2년 후에 딱 만 2년 후라고 나와요. 성경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이제 정말 불길한 꿈을 꾸게 되면서 다시금 감옥에서 역사의 전면으로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애굽에만 기근이 인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이 기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전 지역이 기근에 빠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양식이 있다라고 알려진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 앞에서 요셉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양식만 구해서 집에 갔다가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먹었던 것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애굽 땅에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베냐민, 막내인 베냐민을 놓고 왔는데 요셉이 다음에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한번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을 만나러 와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은 이 앞에 43장에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대접을 받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봤어요. 저번 시간에 저번에 말씀을 나눌 때 이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거기서 이렇게 요셉이 베푼 잔치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냐면 그 요셉이 시험을 한 거죠. 형제들이 과연 정말 베냐민을 자기처럼 왕따시키고 있진 않은지. 같은 어머니니까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얘도 제2의 요셉이 되어서 왕따되어 있진 않은지 박해를 받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받던 요셉이 형제들한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베냐민한테만 더 많은 걸 줘본 거예요. 다 좋게 사랑을 줬지만 더 많은 음식과 더 좋은 것들, 5배나 더 되는 것들을 베냐민에게 줘봅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다 같이 그냥 그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험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시험은 통과를 한 상태가 43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번째 이제 테스트를 하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인데, 어떠한 테스트를 하냐면 어려움을 줘보는 거죠.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을 땐 다 서로 친해요. 그렇죠? 좋을 때는 서로 좋아요. 그냥 좋게 지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오면 이 관계도 어려움과 함께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서로 깨지는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나와 정말 가까운 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펼치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이제 밥을 다 먹인 다음에 집에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집에 청지기, 그러니까 종 한 명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식을 다 이렇게 먹고 갈 만큼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서 운반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막내에게만 4잔, 곧 은잔을 넣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곡식은 넣어놓되 마지막 그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잔. 자, 우리는 지금 은도 좀 귀하죠. 은도 좀 좋은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은잔은 어찌 보면은 애굽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주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흔히 마시는 잔인 거죠. 흔히 마시는 잔을 넣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 아마 애굽의 궁전에는 온갖 보석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금으로 된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은잔을 넣어놓게 하는 거예요. 은잔. 그런데 이게 은잔이 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거 없는 하나의 잔이지만 누군가한테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요셉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거냐면, 저희 큰애가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거든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데 걔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안고 자라고 준 강아지 인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가 애착 인형이 돼서 그런지 아직도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잘 때 이렇게 옆에 놓고 자는 걸 제가 최근까지 봤는데, 그걸 보면서 보면은 하얀색 개가 지금 거의 까매졌어. 빨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그게 있어야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한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더러운 오래된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 아들한테 있어서는 잘 때 꼭 필요한 소중한 인형인 거죠. 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은잔도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잔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잔이 어떠한 잔이냐면 점을 치는 잔인 거예요. 최소한 이 말씀 속에서 나올 때는.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점쟁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약간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에다가 이렇게 물을 따라 놓고 물에 이렇게 물잔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높낮이를 가지고 이렇게 운을 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을 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자기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걸 보면서 하루에 운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혹은 뭐 문제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굉장히 소중한 잔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넣게 한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형제들이 떠나는데 멀리 가기 전에 붙잡아요. 너희들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절에 4절 뒤부터 이제 5절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가 얼마나 너희한테 잘해줬는데 너희가 지금 악을 행하냐?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의 잔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점치는 데 쓰는, 이 잔을 니네가 훔쳐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들이 볼 때, 아니 훔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훔치겠어, 그죠? 훔칠 게 널린 거예요. 금은보화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은잔을 훔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뒤에 보면 그 청지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아니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결단코 아니했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그걸 왜 훔칩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왜 훔칩니까?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훔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한 나머지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자신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은잔 하나 훔치는 그런 좀도둑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 훔친 놈이 정말 있으면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발견하러 이제 가는데, 그 청지기가 발견하기 전에 이렇게 도망갈 구석을 하나 줘요. 도망갈 구석을 주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그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걸린 놈은 죽이고 나머지 우리는 다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했는데, 그거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줄여주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그 걸린 놈만 종 되고 나머지는 아무 죄도 없어, 이렇게 아주 유연하게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풀다 보니까 그 잔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막내의 자루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너무 난감해서, 이 성경에 보면 옷을 찢었다,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아주 분통할 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찢는 겁니다. 너무 분하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 말은 그만큼 소중한 잔인 줄 모르고 니네가 훔쳐갔느냐? 이러면서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전의 형제들 같으면 이 베냐민 또 요셉하고 똑같이 그 어머니의 그 밑에서 자란 형제라고 똑같은 짓을 하네, 이러면서 베냐민을 버렸을 거예요. 베냐민을 버렸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은 그 라헬의 자식들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사랑받지도 못하고 너무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버릴 법해.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얘가 막내라고 귀염받아가지고 손버릇이 없어요. 버르쟁이가 없어요. 얘 종으로 놓고 갈 테니까 우리는 그럼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옛날의 형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할 때 형들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자가 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을 우리가 잘 한번 보세요.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에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훔친 걸로 오해받는 거는 전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이죠. 베냐민 한 명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우리와 이전이 발견된 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위에 청지기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자는 훔친 놈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무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내 동생이 훔쳤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도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은 남이 아니라는 걸 요셉 앞에 보여주게 된 거예요. 좋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가족임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알게 되죠. 아, 우리 형제들이 이제 하나구나, 정말 참된 가족이 되었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45장에 보면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던 형제들, 누군가의 엄마가 다르다고 괄시받던 이런 형제들, 그러한 가족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된다라는 건 단지 좋을 때 좋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좋을 때 좋게 지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를 끌어안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책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우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누가 뭘 잘못하나 보자, 이런 것만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쉬운 예로 아주 간단한 그냥 예를 들면, 주보를 딱 받으면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혹시 빠진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들 이런 것도 똑바로 안 해, 니들 이게 문제야, 이렇게 책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결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됐을 때 아,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좋은 공동체요, 가족이고 교회인 거지. 그런 문제들을 찝어내서 그건 누구 잘못이고, 이건 제가 잘못했고, 저건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건 결코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도, 우리가 청년부가 함께 해나가다 보면 인원이 줄 때도 있고, 또 행사가 또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무언가 우리 안에서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려면 그것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이걸 할 때 잘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그 약한 부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됐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진정한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보시면은 요셉이 힘들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린 적 있잖아요.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린 적 있잖아요. 이 형제들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맛있게 밥 먹었어. 형제를 탓하면서 자기들은 맛있게 밥 먹고 팔았어요. 그 책임을 요셉한테 넘기고. 그때는 진정한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베냐민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책임져 주고
서로 그것들을 감싸 안아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변화됐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때 그것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더 도와서 이 일을 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갈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언제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청년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그 연약함들을 메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